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설교들을 잠깐 한번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앞으로 어떠한 범죄를 우리가 범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너는 무죄야. 하나님의 무죄 선포는요, 우리가 무죄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무죄야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무죄 선포하심,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자유함을 많이 누릴 수 있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능히 건지시고 또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해라. 너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의 생각 많이 하셨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하시면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생각이 삶이 그쪽으로 가는데 내 생각을 바꿔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우리 하나님 전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우리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래요. 영의 생각을 하래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생각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와 같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요.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자유와 능력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서 영의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오늘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면서 지내면요 시간도 빨리 갑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넘어가 버려요. 심지어 사춘기도, 아이들에게는 사춘기도, 또 어른들에게는 갱년기도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일들 많이 생각하다 보면
그냥 언제 보니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와 같이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 오늘부터 본문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와 같은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함을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오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너희는 이런 존재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아멘, 아멘.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요 언제나 이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빚진 자냐?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면서 육신의 특별히 죄의 본성에 빚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결과는 사망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빚진 자는요 그 당시에도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진 자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빚을 갚아야 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어떤 소유권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냥 죄 종노릇하는 어딜 가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빚을 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 정욕과 내 마음이 자체가 죄에 그냥 종노릇하면서 빚진 자가 됐어요. 결국은 그 죄에 내가 행한 죄 때문에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사망이었습니다. 결국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빚을 갚아 주셨어요. 모든 우리가 져야 할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빚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빚쟁이에게 갚아야 할 빚이 없어요. 여러분 빚쟁이에게 계속해서 독촉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실까요? 뭐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전에 IMF 때 어머니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봤어요. 그래서 빚이라고 하면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요 빚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빚진다는 거 이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빚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빚을 졌습니까?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울인 이야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젠 육신에게 져야 진 빚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던 그 사랑.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에게 끌려서 육신에게 종노릇하고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이제는 그거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속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원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뭔가 억눌린 자처럼 아직까지도 빚진 자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제는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너 이제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영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이와 같이 예전에 이 종된 속성들이 뼛속 깊이까지 그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또한 세상의 욕심들이 순간순간 올라오기도 해요. 이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께 우리는 빚진 자예요.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분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아들, 양자라는 개념은요, 입양된 아들입니다. 입양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아들과 똑같은 법적 그러한 권리를 가집니다. 상속권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져요. 내 배에서 난 그 아들과 양자로 삼는 아들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양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어요.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종으로 사서 내 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사십니까?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여전히 근데 종의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노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것을 마치 뭐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안 하면 혼나고 안 하면 내가 미움을 받고 안 하면 버림을 받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만약에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아들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릴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부모님의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들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냥 부모님에게는 자식으로 실수하고 뭐 잘하건 못하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자녀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들됨으로써 부모님과 정말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녀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들됨은요, 우리의 아들되면 우리 자녀가 내 친아들이다, 아니 가짜 아들이다, DNA 검사를 통해서 아들인지 친자 확인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들됨을 보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데 앞에 종의 영을 수식하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하세요. 종의 영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할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늘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아버지 정도도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막 심판하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혼낼 거야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죄 가운데 죄인일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서움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 친밀하게, 더 하나님 가깝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편안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비록 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내가 말씀드리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의 신분에게 또 다른 특권을 주는데 어떤 특권을 주시느냐? 자녀이면 또한 뭐래요?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상속자잖아요. 그러면 이 상속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만왕의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내가 가진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것이, 우리 아버지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 앞에 지금 가진 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래서 가난하여도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할지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은 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세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상속자예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상속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괜히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셨듯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주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들을 이거는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도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도 받기도 합니다. 모든 불이익과 그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삼성 대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근로자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힘든지 친히 경험도 해보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돈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한 철저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다양한 경험들이 그 상속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리려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때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드릴 말씀은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픔들을 이겨나갈 때에 나는 상속자야.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이제는 앞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넉넉히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지금의 아픔과 고통들이 필요할 뿐이야. 이것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생각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요 상속자된 그 특권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우리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예요. 우리는요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우리가 서로 그와 같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처럼 사랑하며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로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꼭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은 뭔가 혼나고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십자가라고 여기며 고난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은혜 오늘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